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 오늘 11장에서 두 번 나오죠. 오늘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자, 아벨부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각 사람들은 믿음의 성장,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아벨의 믿음 따로, 에녹의 믿음 따로, 노아의 믿음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믿음을 소개하는 것도 있고, 아벨의 믿음에서 에녹의 믿음으로, 에녹의 믿음에서 노아의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더 전진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한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두 번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가 돼요. 그 말은 또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믿음이 더 전진하고 더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 중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성장하고 전진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믿음이 뜨거울 수도 있고 믿음이 조금 차가울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열심을 낼 때도 있고 믿음의 열심이 조금 줄어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이 조금 이렇게 뜨겁지 않다가 믿음이 막 뜨거워지면 믿음이 좋아졌다,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성장은 조금 다릅니다. 믿음의 열정이 믿음의 성장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열정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막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 그저 교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시간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교회 더 열심히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헌신도 하고 또 열심히 사역도 하고 또 예배도 주일만 다니다가 수요 예배도 나오고 또 심야 금요 기도 나오고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우리가 그거를 좀 이렇게 잘 여러분 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냉랭하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열정적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증거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믿음이 좀 뜨거워지고 열정적인 것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열기를 유지하는 거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뜨겁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 그 믿음의 수준을 계속 그 수준이면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믿음이 조금 그전처럼 열정적이지 않지만 좀 그전보다 열기가 좀 식었어요. 그러면 그 열기가 조금 식은 사람은 그러면 믿음이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믿음의 열기가 조금 줄어들지만 줄어들면서 불구하고 믿음의 진보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진보가 중요한 거지 믿음이 막 뜨겁게 열심을 낸다, 열정적이다, 아니면 믿음이 조금 식었다, 덜 열심히 낸다, 여러분 이런 것에 너무 우리의 신앙을 좀 거기에 이렇게 기준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 진보하는 거예요. 믿음이 진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건이 만들어지면 막 내가 열심히 교회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건강하고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활기가 있으면 제가 열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기운이 떨어지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그러면 그전보다는 조금 덜 열정적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좀 덜 열심을 낼 수 없잖아요. 그죠? 막 그전에는 막 설교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뜨겁게 막 하다가 제가 기운이 없으면 또 설교를 좀 약하게 조용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막 그전에는 설교를 막 이렇게 뭐 설교를 새벽기도 뭐 수요 금요 뭐 주일 제가 다 하다가 제가 또 여건이 안 되면 또 제가 또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정과 열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뜨거운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좀 식어졌어요. 열기가 좀 식었어. 그러면 내 신앙은 뒤로 후퇴하는 거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기가 조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 믿음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몸이 아파서 성경을 좀 덜 읽고 기도를 덜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몸이 아주 약해져서 제가 아주 그전처럼 그렇게 막 활기 있게 목양이나 목회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몸이 약해서 그렇게 못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2년, 3년 동안 그 이전보다는 교회가 좀 덜 뜨거웠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도 더 많이 드렸고 더 열심히 드렸고 더 뜨겁게 드렸고 더 자주 모였고 더 많이 모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을 우리가 겪으면서 예배도 조금 움츠러들었고 예배도 좀 덜 모이게 되고 예배도 좀 덜 드리게 되고 모임도 좀 덜 하게 되고 행사도 좀 줄이게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믿음이 성장했어요. 성장했잖아요. 예. 그렇게 좀 열기가 죽어서 믿음이 좀 후퇴한 교회도 있지만 모든 교회가 코로나 때 믿음이 후퇴했느냐?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진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한국교회는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종종 했어요. 한국교회는 뭐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는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열정, 뜨거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거다. 믿음이 진보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도 우리가 믿음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믿음이 진보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보는 뭐냐? 시험 당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전진하면 우리 앞에 뭐가 있냐면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이 더 전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시험을 받는다.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 내가 시험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 여겨지시면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이 더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성적인 단어예요. 꼭 시험이 나쁘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 그 자체는 중성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유혹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훈련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연단이라는 테스트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예. 그러니까 다 번역이 달라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 문장의 맥락 안에서 어떤 거는 유혹, temptation, 어떤 거는 테스트, 어떤 것은 트레이닝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중성적이에요. 근데 이 시험에 마귀가 역사하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연단 혹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육신이 그 시험에 반응하면 그거는 유혹이 돼서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면 그 시험은 훈련이 돼서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하고 쓰는 용어 가운데 뭐냐면, 요즘 집사님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좀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 사실 목사님, 제가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그 말은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해서 내가 마음에 상해가지고 내가 교회가 나가기 싫다, 교회를 하기 싫게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건 나를 시험 들게 한 어떤 사람의 책임이고 그 사람의 문제다라고 이제 저한테 일러주는 거잖아요. 그죠? 대놓고는 말 안 하지만 이제 돌려서 그 사람이 이제 흉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은 중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빠져서 내가 믿음에서 좀 멀어졌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시험 들게 한 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나를 시험하는 어떤 그 계기가 됐지만 내가 그 시험에 육신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시험을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내가 더 그것이 나에게 연단이 돼서, 내게 훈련이 돼서 나는 더 연단되어 내 신앙은 더 정금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용어를 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사람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이 좀 약해졌어요. 그게 당신 잘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내가 육신으로 반응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육신으로 반응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죄가 역사하니까 그 시험이 유혹이 돼서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내가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믿음을 반응하면 내가 원래 그거를 디딤돌로 삼아 내가 더 올라가는데, 그걸 내가 내 안에 육신이, 내 안에 죄가 반응을 하니까 그게 나의 걸림돌이 돼서 내가 거기서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은 그냥 돌이에요. 그냥 돌이에요, 돌. 내가 그 돌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 발에 걸려서 넘어지느냐, 내가 그 발을 딛고 그 돌을 딛고 내가 올라서느냐,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죄로, 육신으로 반응해서 넘어지지 말고 그 돌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여러분 그 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이 더 전진하게 되면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시험이 뭐였냐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앞에 있었던 그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닥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냐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전진할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라. 이게 믿음의 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이잖아요. 로마서는 여러분 1장부터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로마서는. 근데 12장쯤 오니까 이제 다 끝나갔는데 12장쯤 오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냐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믿음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에서, 그 12장, 그게 8장 9장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12장에 오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러니까 이삭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아들은 자기 자신이니까 나를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내 몸을 드리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을까? 그건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드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하필이면 왜 이삭이죠? 아브라함을 드리라고, 아내를 드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이삭이냐 이거예요. 왜 아들이냐 이거예요. 뭐 자기보다 더 귀중하니까, 뭐 자기보다 더 소중하니까, 뭐 아내보다 더 이런 자식이 더 소중하니까,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드리라는 마음으로 이삭을 드려 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게 아니죠. 사라의 능력으로 낳은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자식이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낸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 우리의 옛사람, 내가 만들어낸 것,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것, 우리가 만들어낸 것,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우리가 내 것 삼은 것, 내가 이룬 것,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 정확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브라함 요구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사라 요구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벌어들인 재산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삭을 드린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뭔가 우린 아주 단편적으로 그럼 내가 목회해야 되나, 내가 선교해야 되나, 내가 풀타임 사역으로 내가 하나님 섬겨야 되나, 내가 직업 다 그만두고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 드려야 되나, 여러분 이거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다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안 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만들었고 여러분의 것이고 이건 내가 이룬 것이고, 여러분 그런 거라면 여러분, 내가 이룬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은 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 이건 내가 이룬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고 그거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은혜로 주신 선물이야. 그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뭔가를 드리는데 자기의 것을 공로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감사로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공로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감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 어떤 예배 받으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뭘 원하시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공로를 좀 나한테 보여봐라.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해요.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로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반드시 보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것을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내 것 가지고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그거는 교회 헌신이 우리가 보세요, 사역할 때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건강도 선물, 내 재능도 선물, 물질도 선물, 시간도 선물. 이거를 선물로 여기고
그것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듯 그렇게 교회 하나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은요, 그거를 감사로 이미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미 또 그걸 감사로 드렸기 때문에 일체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보상을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시간을 드렸다고 해서, 내가 물질을 드렸다고, 내가 내 재능을 드렸다고, 내 몸을 드렸다고 교회가 거기에 적당한 어떤 보상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선물이 아니고요, 내가 이룬 거예요. 내 시간이고 내 건강이고 내 돈이고 내 열심이고 내 헌신이고 내 땀이에요. 내가 이걸 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공로를 드린 거라고. 공로로 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로로 드리면 기대하죠. 목사님이 칭찬해 줘야 돼. 교인들이 칭찬해 줘야 돼. 교인들이 알아줘야 돼. 네, 그죠? 근데 이걸 안 알아줘. 그럼 뭐가 어떻게 되죠? 유혹에 빠져요. 그러면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야. 내가 번 돈이야.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하나님 제가 번 거, 하나님 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건데 제가 하나님한테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끼칠 수 있냐고요?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내 거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제가 하나님께 지금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시간을 지금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돈을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재능을 지금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선물 그때 지난번 작년 생일 때 내가 선물했는데 올해 내 생일에 왜 아무것도 안 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고맙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로 드린 거예요. 감사로 드린 건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선물이 너무나 귀하고 그 선물이 너무나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고 내게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는 유혹이 없어요. 유혹이 끝난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러 하는 것도 끝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유혹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성장하는 거죠. 어떻게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 인생의 몇 개가 선물로만 보여서 그거를 선물로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 받은 은혜를 또 감사해서 표현하는 게 너무 기쁘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선물로 보여지는 그 선물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더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더 받다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기도 한데 우리가 너무 오해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나는 10개 중에 2개가 선물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감사로 드리니까 하나가 더 선물이었네.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물로 받은 것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예요. 선물이 더 주어지기도 하고 선물의 영역이 더 넓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10개 중에 2개가 선물인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니까 내가 3개 선물을 받았네. 그러면 이 사람은 선물 하나 더 받은 거잖아요. 그죠? 없던 선물을 더 받는 경우도 있지만 선물로 받은 것을 선물인 줄 모르다가 선물인 줄 깨닫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선물이 하나 더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더 안전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더 하나님은 내게 선물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 삶을 담대하게, 우리는 더 삶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것을 공로로 드린, 하나님 내 아들 드립니다. 세상에 누가 아들을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전 믿음이 크기 때문에 제가 제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감사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아들을 드려요. 그게 17절에 이 말씀이에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이삭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약속의 선물이에요. 약속은 선물이잖아요. 약속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아들을 감사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드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약속으로 받게 되었나 보니까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아들이 하나였는데 번성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복받고 네가 복받고 그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가족을 넘어서서 집안을 넘어서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19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게 될 때 그 아들이 부활한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복이에요. 그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죽었다 깨어나는 부활신앙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 이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부활신앙으로 더 전진하게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부활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제가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 가지를 선물로.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선물로 받은 사람도 있고, 지금 내가 시간의 여유가 더 있으면 그 시간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1달란트, 2달란트를 드리니까 2달란트로 더 주시는 거죠. 5달란트로 드리니까 다시 5달란트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드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1달란트죠.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묻어두면 그 은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꾸중 듣고 빼앗깁니다. 28절과 30절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두 가지죠. 빼앗기고 꾸중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 것인 줄 알고 아까워서 여러분 그걸 꼭 묻어두면 하나님 그거 빼앗깁니다. 그리고 꾸중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것이라고 여겨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꾸 묻어두니까 거기에 유혹이 역사해서 우리가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야지.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혹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훈련으로 연단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우리 애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계속 유혹에 빠지는 삶, 모든 것들이 그에게 유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에게 연단이, 훈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것을 감사로 드리는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본 거야, 내가 만든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럼 그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드릴 때 그 감사로 드린 것을 오늘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이 2배로 더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선물을 더 누리는 2배로 그 선물을 더 누리게 되는 신앙의 체험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말씀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과 딸들이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들을 인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을 넘어뜨리는 유혹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설사 사단은 유혹하기 위하여 유혹으로 그것들을 던질지라도 오늘 우리 아들과 우리의 딸들은 그것을 훈련으로 받아 그것 때문에 넘어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연단되어 더 정금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로 받은 것들을,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훈련들을 하나님 하게 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 2배로 또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